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를 향해서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조카 롯을 이제 후계자,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낳은 이 이스마엘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20장에서도 그렇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말아요. 다 들통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으나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아브라함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구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아들을 낳는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라를 돌보셨다. 근데 이 돌보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직접 찾아가셨다, 방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방문하다. 그래서 돌보기 위해서는 멀리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찾아가서 돌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돌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은 직접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볼까요?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까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사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웃었습니까? 불임이었던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라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이 한나에게 찾아가셨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임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고 남편
사가랴도 그렇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도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랬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불임이었던 한 여인만, 그 한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인데, 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지 못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돈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 돈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실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두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상이 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무엘 또 세례 요한, 이 요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셨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한 아들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한 인물, 아브라함, 사라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주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짐승 취급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더욱이 여인들은 전혀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도 한번 만나보고는 싶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멀리서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고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삭개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동의하셨고 주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불임이었던 상태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도적으로 찾아오셨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하갈.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여종에게서는 육신을 따라 낳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그 이삭, 또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야곱, 그래서 12아들들, 그래서 이 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만이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마엘은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삭을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13살 차이거든요. 이스마엘이 13살에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났어요. 13살 차이예요.
근데 가정적으로 봐도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함께 갈 수 없겠구나. 가만히 이렇게 두었다가는 종의 자녀가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것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고 사라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쫓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쫓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놀린 거 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 좀 놀릴 수도 있지.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조금 놀리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놀릴 때 그게 무엇이냐라고 이게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성적으로 이걸 괴롭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이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율법이 복음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체할 수 없듯이 율법은 결코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10장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요.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붉은 것이만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실 한 사람을 가리켜라고 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이삭을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붉은 글씨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이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아기를 주셨죠.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웃음, 기쁨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스스로 죄로부터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쓴 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쓴 웃음이 웃음,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삭아 할 때 그 의미가 웃음이에요. 웃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 가지의 웃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쓴 웃음이었어요. 쓴 웃음.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이후에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어떤 웃음을 기억한다고요? 쓴 웃음.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이삭이 없었을 때는 이게 쓴 웃음이었는데 웃음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는 정말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17장 17절 붉은 글씨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어떤 웃음입니까? 쓴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즐거워서요? 기뻐서요? 아들 주신다고 해서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쓴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는다니요. 이런 느낌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18장 12절 붉은 글씨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기뻐서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쓴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쓴 웃음. 이것은 기쁨으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쁨의 웃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뭔가 일어난 일이 아직 없거든요. 이 약속은 25년이나 됐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아직 얻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점점 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쓴 웃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쓴 웃음. 자, 그러나 이제 장면이 바뀌죠. 기쁨의 웃음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6절 처음부터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사라가 나를 웃게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쓴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입니다.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것은 보세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라는 지금 쓴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사라 지금 할머니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글씨를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사라가 자식에게 젖이나 빨려 보겠느냐고 누가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빈정댔던가, 이렇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인,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무슨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런데 25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은 늦었어요, 아브라함 왜 그러세요?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빈정댔다라는 거예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빈정댔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붉은 글씨 시작.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 그렇게 비웃었던 자들도 함께 기쁨의 웃음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일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인간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들은 비웃습니다.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이런 것도 없지, 끝이지, 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냐고.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주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빈정되었던 것처럼, 비웃었던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비웃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고 기쁨의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웃음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예수를 철저하게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조롱,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기쁨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네요. 이것이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택하지 않은 자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쓴웃음이에요. 비웃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웃음을 찾을 수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쓴웃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웃고 싶지만 웃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눈물 짓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특별히 가족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애통하며 또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들은 긴 터널과 같아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쓴웃음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여기를 넘어서 미래에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는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슬픔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 아픔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개입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